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1장 16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언약을 무시하고 살 수도 있죠. 사람은 그렇게 살지라도 말씀이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를 이루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안에서 인생은 심판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따라갈 거야. 하나님 싫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또 하나님의 자녀만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겠다, 싫다, 부정한다고 해서 떠날 수 없어요. 온 인류는 다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에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람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의 장남이에요.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호람에게.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에게는, 그러니까 왕자들에게는 형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재산도 물려주고요.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하게 주었죠. 그런데 여호람은 자기에게 어느 정도 세력이 생기자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반역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만약의 경우까지 생각해서 자기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여호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 보면요.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슬쩍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아달랴,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닙니까? 이 아달랴와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은 하나님 약속 말씀 같은 거 나 필요 없어. 내가 왜 거기에 묶여?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스려서 내 인생 내가 안전하게 만들어 갈 거야. 이 생각으로 동생들까지 다 죽이면서 왕위를 지키고자 했는데 말씀드렸듯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편지글을 보내게까지 하시면서
여호사밧이 한 일은 옳지 않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전에는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배반합니다. 여호람의 통치에서 벗어나요. 여호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눈에 드러나 보이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나 여호람은 듣지 않아요. 여호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이를 이루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요, 자기 왕이 굳건히 하겠다고 형제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서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왕위를 굳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하나님은요, 조공을 바치던 블레셋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고 합니다. 유다를 치자 이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궁의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겨놓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잡아갔다고 해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호람의 아들들은 잡혀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한때는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도 얼마든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주시냐면 여호람이 병을 얻는데 나중에는 창자가 다 빠져나올 정도의 고통스러운 병을 주십니다. 질병과 함께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확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호람이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백성이 그에게 분향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왕이 죽으면요, 백성들은 당연히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잔인하게 한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아합이 포도밭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밭 주인인 나봇에게 누명까지 씌워요. 그래서 그 밭을 다 뺏어 가잖아요. 여호람은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내 아달랴와 함께 마음이 하나 돼서 악한 본성대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뻔한 거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오늘은 또 누가 당할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한 가운데 살다가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구나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아직도 있으니 왕에 대한 예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분향하지 않았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8년 동안 다스렸지만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는 장사하였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들여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백성들의 심판이고 분노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호람의 인생을 다스렸는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본성에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실수한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자녀들에게는 다시 복을 주십니다.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유다 나라의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까지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약속의 말씀이 여호람의 육신까지도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듯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여호람이 한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이렇게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고 약속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 삶에 갖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스며들게 하는가 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삶이 좀 부족하고 고달파도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계셔. 속속들이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다스리고 계셔. 이 믿음을 갖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실수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약속의 말씀 안에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를 옥죄고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마음을 갖고 넉넉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 고통과 환난을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울수록 우리는 구원의 삶에 기뻐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자꾸 배우시고 연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